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는 동안 열왕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떠오르는 도끼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 떠오르는 도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성경책을 펴서 제가 왔습니다. 찾아봐라 찾아봐라.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주셔서 제가 찬송하다가 찾은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손으로 수금을 탔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즉 여러분이 성령이 오셨네 찬송할 때,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자, 첫 번째, 사울이 상쾌하여 영적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낫고 육신의 질병 치유입니다. 마지막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떠오르는 도끼가 상쾌하여 영적 치유, 낫고 질병 치유, 그에게서 떠나더라. 참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부족한 결핍이 더 많으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부족한 것을 보게 합니다. 나 없는 것, 나 가지지 않는 것, 내게 없는 너에게만 있는 이것을 계속 보게 하는 역할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고 행복하지도 않고 맥주 감사주일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땅을 향하여 있는 눈을 하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한량없는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오실 때는 아주 기뻐 날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해서 나 같은 것 하늘의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가득한 것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기쁨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영화 한 대목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윤여정 씨가 할머니고 그 김고은 예쁜 아이가 손녀딸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그윽한 눈빛을 주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도 말이야, 진정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야, 이러는 거예요. 진정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야. 윤여정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손녀딸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네 편 해줄게. 내가 네 편 해줄게. 너 원하는 거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봐. 할망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영화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곁에 있으십니까? 내가 네 편 해줄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요시랑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저 사람 편이 내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진정한 내 편 하나쯤은 있으십니까?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우리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의 눈빛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의 눈빛은 오직 한 곳만 주시한답니다. 옆을 보지를 않는데요. 자,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구욱구욱하고 슬프게 울죠. 매우 처량하게 울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의 눈빛은 오직 정면만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절체절명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예수님의 눈빛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빛처럼, 이 한 곳만 바라보는 비둘기 눈빛처럼 그럼 자기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 고통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늘 아버지 한 분만 보시면서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하늘 아버지만 주시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는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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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는 도움이 오지
그 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보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그 죽는 순간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눈을 돌리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대가, 내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6월절 맥주 감사절, 심판이 나를 패싱하다 넘어가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나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제가 그 박 목사님이랑 금요일 저녁에 나누는 대화가, 제가 문평지교회를 개학하던 날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 주시는 꿈이 빨간색 버스를 타고 갔다. 그 빨간 버스가 갑자기 계속 내리에 다시 한번 꽂히는 거예요. 빨간 버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빨간색은 뭘 말합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말해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거기가.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나를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냐?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무슨 그림입니까? 금방 어딘가 막 출발하기 전에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신 신고 빨리 먹고 얼른 떠나야 돼.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80년이 이래요.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히브리 노예들은 홍해를 건너고 46일 만에 시내산 7일이 7번 지나는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시죠. 그 6월절 기점으로 7일이 7번째 되는 날 49일, 그것이 오늘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오순절, 열흘이 10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모든 절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50일째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일 예배 드리신 분들 다 말했죠.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우리 저 장집사님 손이 불난 듯이 뜨거워서 앞에 있는 박 집사님한테 곧 일어서서 대해야겠다 되셔야 됩니다. 그때는 부끄러워서 용기 없어서 안 하고 말아서 아이고 내가 뭔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웃겨서 못한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이어서는 어느 누구 특정한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PPT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죠. 제가 그 8월 수련회를 좀 영성 세미나로 준비하면서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도 부르고 우리 정은영 선교사님 반주자도 좀 부르고 여러분들은 오직 저도 예배자로만 정말 진정하게 방언은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속삭이는 말에는 능력이 임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모든 각종 은사를 사모하시되 가장 좋은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지체를 향한 사랑. 그 목숨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뜨겁습니다. 강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자기 언어로 나의 하나님과 나만 소통합니다. 첫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어요.
첫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불이 있어야. 우리 김효주 선교사님, 정은영 선교사님 모든 오신 분들 첫 마디가 정한 것처럼 짜고 한 것처럼 말하죠. 이 교회는 불이 있어요. 이 교회는 뜨거워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시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좋은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뭐가 있어야 그 좋은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반드시 두 개의 축이 있어야 요즘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양대 기둥이 있어야 좋은 교회인데, 첫 번째는 그 척추 같은 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출중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고상하고 고매해도 교회의 첫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누가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누가 인도합니까? 훌륭하고 학식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해석하고 인도해주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으면 물론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께 물어보고 경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뼈아픈 역사를 기록으로 만나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통치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가려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저희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잘 뽑아놓으니까 저렇게 잘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통솔력 있고 능력 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무슨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나에게도 좋은 교회, 어디 교회가 좋은지 안내해 주세요. 훌륭한 목사님을 붙여주세요. 좋은 남편을 좀 주세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힘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 첫 인예송을 예수 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에 눈돌리 있지 마시고 다른 것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시면 그가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도 배신하고 자식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나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자발 없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기에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은 또 왕을 세워달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고 춤을 추고 절하고 우리를 인도할 왕이다 하고 절하느냐. 그 왕들, 니네들이 뽑아놓은 그 많은 왕들 뭐 했냐. 끊임없는 탐욕과 죄악으로 아수르에 붙들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들이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냐. 우리나라의 대통령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그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른 것 없어도 좋습니다. 다른 것 없는 교회여도 좋아요. 그러나 이 두 기둥이 빠진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의 머리를 두고 우리 각자를 지체라고 교회로 선물 주셨습니다. 어느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그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지속적으로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해여서 선물을 줍니다.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내가 기대가 있어. 이 계산이 있단 말이야. 내가 선물을 줄 때는 너를 향한 내 기대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 아들의 목숨을 주셨어요. 갚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 내 뜻을 네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바래. 그래서 각자가 주님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들의 목숨값을 갚을 수조차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가 있어요. 관계를 맺고 싶어요. 오늘 맥추절 절기를 기억하라. 너는 이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보십니다. PPT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주님 가르침이 좀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 가르침이 좀 불편하시면 돈깨나 있으신 분이고, 이거 읽어도 난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없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왜 불편했습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을 곳이 많아서 영생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어린 눈으로 다시 돌아서 영생 나 구원 안 받아요. 어떻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요? 불편하시죠?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소유를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집 팔아서 저 김집사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네 주머니 2개 있는 것 1개 주기도 힘든 우리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라고 하시는데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흩어 기대하여도 더욱 우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껴도 하나님이 쌓아주시지 않으면 울타리 쳐주면 계속 가난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흩어서 구제해버려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 법칙입니다. 맥추절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맥추 감사, 보리 수확을 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하나님 수확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잠언 24절처럼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지켰을 때 꼭 하늘아버지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 모습이어야 됩니다. 맥추절을 기억하며 지키라 명령하신 이 신약의 성취가 들어있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자 오늘 본문 10절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 실체적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자원하는 예물만 받으십니다.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냥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만 받으십니까? 자원하는 예물. 너무나 기뻐서 드리면서도 내가 너무 기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생기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어느 좋은 곳에 갔더니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다음에 꼭 같이 와야지. 내가 수고로 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것을 자원하는 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11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두 번째는 택하신 곳, 거기서 어디서 예배하라고까지 정해주셔요. 어디서 예배하라고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수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는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교회 안에 오시면 기꺼워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심을 주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꺼이 즐거워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신 은혜를 기꺼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라.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 네가, 애굽의 종이 뭐예요? 내가 운명 사주 팔자 저기 뭐 보러 다니고 세상 풍속 따라 부닥거리 하러 다니고 그때 예수 믿자고 아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이 땅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내 옆에 형제가 너무나도 힘들어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고아와 과부였었던 애굽의 생활들이 있었어요. 고아 뭐예요? 아빠가,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아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아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남편으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내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 내가 고아와 과부였던 내 지난 날들,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오늘 김소환 장미라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 날이에요. 오늘 나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신부가 하는 역할은 신랑이 벌어다 준 돈 먹는 거예요. 신랑이 오늘 먹으라고 주면 먹는 거예요. 내일은 없으니까 굶자 하면 굶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고 1% 안에 드는 높은 사람이 되고, 그 일은요, 그 일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보고 하라고 냅두세요.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1% 안에 들고 내가 명예가 높아져, 그것을 사랑하는 그들 보고 하라고 냅두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기로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원리와 다른 질서로 살기로 했다. 다른 원리와 다른 질서와 다른 스타일로 살기로 했다. 다른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이 대세든 어느 스타일로 살든 우리는 무관심해지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주신 길입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무통분만 했대요. 그 통증 없게 무통분만 주사를 놓고 사슴이 새끼를 낳았더니 새끼를 낳고도 번쩍 난척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은 고통이 전제될 때 완성됩니다. 고통이 전제될 때 완성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 손으로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걸레질하고 당신 손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함께 걸음 걷는 동역자 되시는 지금 이 자리 모든 분들, 새벽마다 한 이름도 빼지 않고 당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스타일로 살아가십시다. 교회 스타일로 살아가시고, 어정쩡 세상 흉내 내봤자 쭉 못 될 거면 그냥 우리는 성령 스타일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쩡하니 살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세상 가치 기준, 세상 기준 따르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나는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죽을 때 자식한테 뭐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이 그러하니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갈고 닦아서 높은 자리 이 정도까지 내가 승진해야 되지 않겠어?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너 왜 세상 기준에 맞춰서 하려 그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딸랑 애기 둘랑 하나도 줄 게 없어요. 내가 줄 게 하나도 없어요. 해줄 것이. 기도문 써서 보내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세상 기준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합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세상 흉내 내봤자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식구들은 7월이라는 한 달에 또 선물 받았어요.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두 분과
우리 모든 식구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다가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6개월 1년의 절반 같습니다. 자, 나머지 1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